종말에 대한 교훈, 오늘 24장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편 먼 장래에 종말에 있을 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참 잘 지었어요. 특히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살려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 왕이 잘 지어줬어요. 46년 동안 지어서 46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벽돌 한 장 한 장 사이에 보석을 박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 성전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돌 하나도, 그 벽돌 말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얼마큼 지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하고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는 AD 30년쯤 됐으니까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말에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이 세상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거 모르면요, 우리가 시험 들기가 쉬워요. 아이고, 세상이 왜 이러나, 교회가 왜 이러나 해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오늘 여기 말씀 있지요. 여러분 13절 봐요.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괜히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이러다 보면 구원에 이룰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끝까지 견뎌요. 근데 믿음이 없어 봐요. 견딜 수 있습니까? 어디?
우리가 견딘다, 인내한다는 말은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까. 어떤 소망이 없어 봐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에게 있을 소망,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종말에는 대략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미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미리 알고 사는 거하고요, 모르고 사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요. 뭐 세상이 이래 요지경 같이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그래, 성경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 그래,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이럴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만 믿고 살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이런 일들을 모르면요, 세상이 요지경같이 바뀌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다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자꾸 식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에 있을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첫 번째가요,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이지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진리로 이끌어가지 않고 진리가 아닌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알지 못하는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요즘요, 얼마나 사람들의 미혹이 많은지, 이제는 이 미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옳은 것처럼 미혹하기 때문에, 진짜인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혹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모하게 미혹을 하는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네. 요즘은 또 더구나요, 알지 못하는 방언까지 해가지고요, 사람을 미혹해요. 여러분, 원래 방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외국어입니다.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을 요즘 하는 거 봐요. 전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해요. 자기도 몰라.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거짓 방언이에요. 거짓 방언.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
하지 못하거들랑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역을 하지 못하면 방언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언하거들랑 통역할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통역 못하거들랑 그 방언 거짓 방언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거짓되게 만드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가보면요, 뭐 두 날개 하는 곳, G12, D12, 뭐 온갖 프로그램 하는 곳에 한번 가봐요. 다 방언으로,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몰라도 지금 교계가요, 정말 이게 어디로 갈릴지 몰라.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영국은 벌써 무너졌어요. 영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는 한참 타락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미혹이요, 우리가 이거 받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한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이래 시내 나가면 무슨 설문조사 한다고요, 뭐 성격 조사한다, 성품 조사한다, 무슨 설문조사 한다고 그저 아이들을 붙잡아, 지나가는 애를 붙잡고 설문조사를 자꾸 해요. 그 뭣도 모르고 애들이 뭐 또 조사를 하지. 그게 다 신천지 애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낚아가지고 이상한 데 들어가서 애들이 궁금했던 그런 것만 가르쳐줘가지고 아들이 속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속이고 교회 목사님도 속이고,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빠뜨려 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특히 이 신학기가 되면요 더 심해요. 이 사람들의 미혹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쭉 밑에 보면요 23절을 봐요. 2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성도를요 미혹해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혹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타겟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면 무슨 소문이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그래. 난리와 난리 소문이다.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큰 난리란 말이지요. 큰 난리의 소문이 있다. 응? 소문을 들었지만은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7절 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만 켜면 뉴스만 들으면 뭐 어디서 폭파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몇백 명 죽고 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기근이 있고 어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게 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온 세계가 지금도 말이죠. 자살하면서 폭탄을 터뜨려가 사람들이 죽지요. 민족끼리 막 종교 싸움으로 싸우지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래요. 또 있다는 거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죠? 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그리고 9절 봐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때 되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요. 우리가 죽임까지 당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미워하고 말이죠. 죽이고. 여러분, 저 이슬람 그 아주 그 못된 이슬람 그 IS라 그러잖아요. IS가 검은 깃발 들고 말이죠. 응? 눈만 요래 내가 가면 뒤집어 쓰고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 이 칼을 하나 들고는 목을 톡 목을 끊어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죽여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어요.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또 남자 하나가 여자를 여럿이 데리고 살아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젊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벌써 한 5, 6년이 됐는데 벌써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애 안 낳는데 걔들은 애를 막 낳으니까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막 우리나라 큰일 나요. 젊은이들이 거의 뭐 이슬람 교도 애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슬람 애들 보세요. 뭐 여자들은 다 뒤집어 쓰잖아요. 뒤집어 쓰고 시꺼먼 거 뒤집어 쓰고 눈만 내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 서울에 가면 그런 애들 많습니다. 또 걔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면 우리나라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기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서 자기들 성전 지어놓고 말이죠. 젊은 대학생들을 아내로 삼고 애를 막 낳아가지고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애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걔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얘들이 나중에요, 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요?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이들 의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10절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시작할 때도 거짓 선지자, 끝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계속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사랑이 식어진다. 왜? 불법이 너무 많았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 중에 가장 애착을 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제1대 그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에요. 2대 담임 목사님이 그 디모데예요. 3대 담임 목사님이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가 담임했던 이 디모데 교회 4대 교역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 훌륭한 교회에 사랑이 얼마나 많았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런 교회가 나중에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저게 누가 거짓인지 누가 참인지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 오면은 막 반갑게 대하지를 못해요. 저게 거짓된 놈들 아닌가, 저거 이단 아닌가 하고 모두 다 누가 새로운 사람 하나 오면 모두 다 눈이 까자미 눈처럼 돼가지고 저거 와가지고 저거 교회 무너뜨리고 온 거 아이가 하고 이래 보니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교인 하나 오면 그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 비비고 좋아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자꾸 거짓된 놈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거 분별하다 보니까 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더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요 보면 사랑이 자꾸 식어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 자기들이 아주 잘 믿는 척하고요, 아주 뭐 봉사를 잘하는 척하고 성경 많이 아는 척하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려고 어느 누가 새신자가 하나 오면요 교회가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또 누가 새로 와가지고 여전도에도 들어가고 뭐 또 봉사도 뭐 하고 애들도 가르쳐 이러면 저거 봐라 저거 누구지 하고는 하나도 반갑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새신자가 하나 오면요 한 몇 주 동안 지켜봐요. 몇 주 동안 다 지켜보다가 괜찮으면 등록시키고 안 그러면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 요즘은 이단들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 어느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잖아.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니까,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이니까 안심을 해요. 그 틈을 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돌아와요. 그래서 요즘은 이 이단들이요 장로님하고 사귀어가지고 교회 들어와. 어느 권사하고 사귀어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참 교묘하지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은요 장로님이 누구 전도회가 왔다 해도 우리는 감시해야 돼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에 난리 소문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설치고
그러다가 또 교회 사랑까지 식어버리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일 일어나 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저 이럴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준대요. 환난의 날을 감해 준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또 26절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사람들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 말 믿을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세요. 인자가 임한다 그러지요. 인자가, 여기 여러분 27절 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거기 봐요. 번개가요, 저 동쪽에서 번쩍 그러면 저기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느 지역에 조용히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이러면 캄캄하겠지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지구 땅이 흔들리겠지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말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막 움직여. 그때에 여러분 30절 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왜 통곡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저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고 통곡하는 거야.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디 요즘 보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저 신문 그 한 장에다가 지금 계속 글을 써가 이 광고를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심심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 읽어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중국에 와 있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중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식이 예수님이 중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오시는지 아니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라. 그때 오실 때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거리면 저쪽에서 금방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우리 지구는 둥근데 우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까? 지구 반대편, 내가 있는 여기에서 반대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 낮이면 저기는 지금 밤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하나도 안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을요, 텔레비로도 다 보고 인터넷으로도 다 보는 거야. 그죠? 다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온 텔레비 인터넷으로 주님 오시는 광경을 다 보여줄 거야. 다. 할렐루야. 다 보여줄 거야. 그 못 보는 사람이 바보지. 다 보여줘.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없을 수가 있어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마 중계하는 사람이 중계하다가도 갈 수 있을 거고 말이지. 못 간 사람들은 바보지. 믿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오셔도 주님께 가지를 못하고 중계만 하다가 끝장나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이 31절을 한번 봐요. 31절에 보면 저가 큰 무슨 소리?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성도들 말이지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지.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좀 더 상세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략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다 보게 돼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흔히들 이단들 보면요, 예수님은 아주 살며시 와가 자기가 예수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왔다 그리고 백두산에 왔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살며시 오시겠어요. 큰 영광을 온 사람들이 다 보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들은 우리 주님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여기 보세요. 42절 한번 봅니다. 42절 보고 마칩시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 아니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우리가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설마 이때 오시겠나 할 때 오세요. 알겠어요?
설마 이때쯤 오시겠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대략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한테 미혹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